참 좋으신 하나님, 새벽의 공기가 신선하고 상쾌합니다. 긴 연휴의 기간을 끝내고 새롭게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침입니다. 새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도다라는 옛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 말미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헛디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길이 실패와 절망의 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걸으며 잠자리에 들 때조차도 믿음 가지고 편히 잠들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밤에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휴 명절 기간을 보내고 다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힘겹게 새날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오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 한없이 약해진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풍랑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그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명절과 연휴 기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이 있고 이 일로 정신없이 일상이 깨어져 버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병실을 오가며 환자를 간호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쳐있을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를 내려주시고 지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양보하며 희생하며 병실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환자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마와 사고로 가족에게 다가온 위기가 도리어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부부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여 증오가 되고 애틋함이 사라지고 분노가 가득한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고통스러운 현실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에 긍휼히 여기는 안경을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새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폭언이나 저주의 말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갈등이 아이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상처가 됩니다. 주님, 아이들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부부들이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격려의 말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며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을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격려를 받으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당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늦은 밤 교회 여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회무를 잘 처리하게 하시고 당회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으로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길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생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그 기억을 디모데와 관련된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3절, 4절, 5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서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또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로마에 지금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물론 함께 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또 때마다 또는 교회를 세울 때마다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관리하도록 했지만 이제 그를 보다도 분명한 자신의 후계자 또는 자신의 또 다음을 이어가는 사도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에 오늘 그 디모데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알 수 있지만 디모데를 자기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나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읽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앞부분에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전제를 놓고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뒷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서 이 부분을 앞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앞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분명하게 자신의 다음 이제 복음을 전할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뭔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관점 안에서 지금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8절 말씀은 이제 내가 디모데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디모데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이제 부르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디모데를 이제 불러서 로마에서 함께 만나서, 물론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은 의미도 있겠죠. 또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가 그 감옥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안수와 관련된 표현이 이 목회서신에 몇 번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에 2번 나오고 또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는데요.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가 장로로 안수를 받을 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한 번 나오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22절 이후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경솔히 안수를 해서 또 좀 문제가 생겨났던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와 관련해서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던 내용이 한번 나오고, 또 안수를 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던 그런 내용도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내가 디모데에게 안수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장로로 안수를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이미 장로로 디모데는 안수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 초대교회에서의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장로로 지금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는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한번 안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통 안수는 크게 2가지 효과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는 직제죠. 하나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때, 예를 들면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안수를 한다든지, 또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울 때 한다든지, 이런 안수의 그런 그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직위라든지 사역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때 안수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권사 안수, 이렇게 안수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직임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직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안수의 의미고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안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병을 고친다든지 특별한 축복을 전한다든지 이럴 때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에게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문의 모든 축복을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구약에 보면 항상 안수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것들, 또 초대교회에서는 병자들을 놓고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라 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축복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전수되는, 그리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안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수는 2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앞서 이 장로 안수를 받은 디모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안수를 하고 싶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안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자, 자신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안수함으로 어떤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은사, 그 은사가 발현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안수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유는 공식적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직위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은사가 완전히 발현되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에게 내가 안수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안수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은사들이 다시 잘 살아나서 은사가 유감없이, 그 속에 있는 은사가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죠.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유감없이 발현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감없이 발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를 일깨운다.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말은 너를 일깨우고 싶다. 너를 깨우고 싶다. 이 안수가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안수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새로운 은사가 발현되고, 새로운 은사라기보다도 새로운 어떤 은사가 들어왔다기보다도 그 안에 있었던 내재적인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포텐셜이라 그럴까요? 어떤 가능성과 그런 은사들, 숨겨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그것이 잘 연결되면서 건강하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다시 불을 붙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수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은사가 완전히 발현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리고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부분을 마음이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됐는데 한국 성경은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여기서 사용된 원어를 보면 푸뉴마이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또는 영이라는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 또는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그 은사가 완전히 발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그 안수를 통하여 내 안에 사랑의 그 영, 그리고 능력의 영, 그리고 절제하는 영,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아서 디모데를 안수해서 이제 담대하게 이제 자신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능력 있게 일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또 절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능력이라는 말과 절제라는 말이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중심에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서로 뭐랄까요?
이게 서로 대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많은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고, 많이 능력을 행사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능력을 무한대로 펼쳐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나간다면 아마 우리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그 능력은 위대하고 또 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능력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절제라는 표현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능력을 표현하고 능력을 따라 일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그런데 뒤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물러설 때가 있고 또 잠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제의 또 다른 의미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잠시 절제해야 될 때가, 그 능력을 조금 줄이고 또 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절제와 능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무조건 무한대로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을 이해하면서, 구속의 틀을 이해하면서 때로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좋은 은사들, 그 안에 좋은 은사들이 디모데에게 있었을 텐데, 좋은 성격도 있었을 거고 성품도 있었을 거고 또는 어떤 생활 습관도 있었을 거고 태도도 있었을 건데, 그리고 그 외에 영적인 어떤 많은 좋은 은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다 발현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디모데에게 꼭 주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세우는 이유는 고난으로 나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나아갈 그의 삶을,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그러나 자신을 따라서 또 사도가 될 이 디모데 역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고난을 그냥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6절과 7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은사가 완전히 발현되고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주어지고 절제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그런 영적인 어떤 부흥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어떤 건강함이라 그럴까요? 이와 같은 상태가 된 후에야 그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자신을 이어갈 그런 제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에게 안수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디모데를 어떻게
그가 알게 되었고 어떻게 자신을 이어갈 그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그런 하나의 중요한 사람으로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다가 잠시 멈춰섰는데 바울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안수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를 이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그런 훌륭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한다. 또 내가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4절 말씀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내가 흘린 눈물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그들이 함께 헤어질 때 함께 울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거기에 디모데가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메마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감정이 메마르거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거나 판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쭉 전체로 본다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디모데가 참 좋은 인물이다, 좋은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지금까지 나와 동역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나를 이어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디모데를 지목하고 참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그가 흘렸던 눈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안수를 받을 만한 좋은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신앙의 가문이 잘 나타나고 있죠. 이 신앙의 가문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그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이중성이 없는 이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이어갈 후계자를 이제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이중성이 없는 숨김이 없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허위가 없는 이와 같은 믿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어갈 좋은 제목이겠다. 내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발현되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목회자를 우리가 구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님을 선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함께 지도자로 모시고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까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바울이 생각했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장로의 안수,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은사가 완전히 발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수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안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수를 받으신 분들도 많죠. 우리 권사님으로 안수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모두가 다 안수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또 생각하면서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